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도 유명하고 또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듣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물이 무엇인가? 대체로 황금은 왕, 그다음 유향은 제사장, 그다음에 몰약은 선지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몰약을 제사장, 그러니까 몰약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대속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세 개의 직분을 이렇게 보통 그 표현을 해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다. 근데 연결이 좀 왜 황금이 왕하고 연결되고 이런 이제 유향이 왜 제사장인지 이제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새로운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호라는 게, 여러분들 신호등 파란불 켜지면 가죠. 아, 저게 우리 보고 가라는 신호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물건이나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해하도록 하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녹이란 성도 왔을 때 이제 오랜만에 온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 이 난처럼 아름답게 계속 번성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우리 그 축하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에도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갖고 있는 이제 음가, 그러니까 이제 드르릉 하면 코 고는 소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가까이 단어가 갖고 있는 소리를 들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이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걸 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히랍어로 크리소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교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은 이제 그래서 황금의 입, 그래가지고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러니까 막 현란하게 막 이렇게 이런 미사유를 내뱉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한대요. 이제 그렇듯이 황금은 이제 그야말로 소리는 그리스도와 비슷하죠. 그리소스라니까. 황금은 그래서 메시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유향은 향료인데, 여러 나라 고대 근동에 아주 널리 이제 이곳저곳에 다 이제 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짜내는 그런 향료라고 합니다. 솔로몬도 이걸 되게 즐겨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름이 레보나, 루반, 리바노스 이런 건데, 유백색, 우유 색깔 혹은 우유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향은 생명의 젖이 흘러내리는 성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생명의 젖이 흘러내리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젖과 꿀처럼 흘러내리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 표현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니겠죠. 꿀이 막 도치에 흐르고 젖이 막 넘쳐나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말씀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젖과 꿀처럼 그렇게 맛있고 또 영양분이 충분한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나라, 그런 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정말 생명의 저지, 한없이 흘러내리는 어떤 그러한 성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몰약은 우리말 옛날 한문 성경을 보면 한문이 막 섞여 있는 성경을 보면은 뭘 할 때 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 그다음 약자 쓰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는 히라브 미라의 음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음을 따가지고 그대로 이제 썼는데 그래도 그 의미를 부여해서 아무 한자나 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 우리말 몰약에 합당한 이제 한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맛이 되게 쓰답니다. 향료인데 방부제로도 쓰고 요새 말하면 이제 손소독제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맛이 엄청 써가지고 이것은 쓰디 쓴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거든요. 근데 그 뜻이 쓰디쓰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그 마리아도 바로 미리암에서 왔다. 이게 그 루터가,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렇게, 그거는 옛날 고전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고, 뭐 옛날 신부들은 공부를 어마무지하게 해서 통달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 해석을 했답니다. 자, 어째 보면은 이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깊이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들 처음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 될 것이다. 그게 유대인의 왕이 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별 보고 왔는데 중간에 사라진 겁니다, 별이. 근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2004년에 뭐 걸어서 가면 한 5시간 그런 정도인데 결국 헤롯은 이제 오히려 이 왕이 났구나, 이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이 베들레헴에 가거든 어디 있는지 잘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성경 박사들은 이제 헤롯의 지시하에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귀절을 찾아서 이게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죠. 물론 박사들은 밤에 하나님이 회몽해 가지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났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내가 기름을 부은 사람,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건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다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왕을 삼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우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게 옛날 왕들에게는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가 가지고. 근데 이거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렇게 이들은 이제 생각하고 그게 합당한 어떤 예물을 찾다 보니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유사한 그런 이름을 지닌 물건을 찾다 보니까 그게 황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유향은 물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 고대 그 근동에 특히 동방 박사들은 아마 낙타 타고 여기까지 온 걸로 저 그림도 있죠. 그 보면은 유목민들 하겠습니다. 유목민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우유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는 소젖을 우유라 하지만 양저지라든지 모든 동물들의 저지야말로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물도 없는 데서는 오직 그것만 먹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살이의 가장 근본적인 그 생명의 근원이 이 우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근원, 바로 이런 분이 그 메시아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 삶의 그 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이나 이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젖을 먹어서 살게 하시듯이 진실로 우리 영혼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시는 어떤 분이 계신다. 그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해서 유향을 가지고 그를 이제 경배를 한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양전 먹듯이 우리 영혼이 끝없이 이제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근원이 되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유향을 선물로 이제 바쳤다. 예물로 바쳤다. 그다음에 쓰디스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의 그 메시아 사역은 쓰디스는 고난의 산물, 고난의 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임박하여 십자가를 느끼셨지만 그 전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사는 이가 적지만 그게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탄탄대로 같아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길은 가봤자 그냥 허무하게 겨울 되면 다 메말라 없어지는 풀잎 같은 그런 삶이고 여기는 가달프고 그러니까 연한 숲 같고 볼품 없는 그런 이 풀 같지만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드러나는 그러한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길이 참 힘든 길이었죠. 그죠? 그 모세 누나의 그 이름이 왜 미리암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네가 참 딸로 태어나서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늘 깔려 있었던 그 고통 이런 것이 아마 여자애들 이름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엄마들이 그렇게 또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몰약은 쓰디쓴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젖을 먹이는 진실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의 그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원래 그러하다. 아마 동방박사들은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기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그렇게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로 그의 일생을 이제 표현했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런 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혹시 유혹에 빠져 딴 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기기도 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아에 대한 이 계시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 우리 기도대로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 주소서.
일생을 그렇게 사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디가 있든지 기뻐하리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표현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래요. 근데 정작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길고도 오랫동안 그다음에 아주 강렬하게 이제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하면은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를 했는데 그 나라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그런 욕망이 강했고 그걸 이루어 줄 그러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재현을 할 그러한 메시아. 그러면 당연히 그 추종자들은 어떻겠어요? 세계의 지배자가 되죠. 그 제자들도 그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주장도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진실로 메시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는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그 다른 곳에 가서 순교로 일생을 마감한 그런 그 사도의 길을 갔습니다. 자, 근데 일반 메시아는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동조를 했습니다. 예수 대신 빌라도가 이제 명절 때는 6월절에 죄수 하나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동만 봐서는 물론이고 빌라도조차도 멀리서 보면 죄 없다. 근데 진짜 내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은 맞다. 나중에 그래서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자, 그런데 정작 내부에서는 누구를 내어줄까?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대신에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바라바를 달라고 바라바를 주죠. 뭐 이렇게 계속 외쳤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그 우두머리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메시아를 주시리라고 약속했던 민족 안에서는 이렇게 메시아를 봐요.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아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너에게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너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제 최고 위에 앉게 하소서 이런 이제 욕망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알아보지 못하고 뭐 제자들마저도 그래 됐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돌이켰습니다. 자, 어느 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합당한 그러한 메시아 기대입니까? 물어보라만 하죠. 그죠? 동방바사 쪽이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는 그 메시아 기대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처럼 믿었을 때 예수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제자들은 골고다 근처에도 못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려고 구경 오는 사람들,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려고 온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정말 외로우셨죠. 그래서 누군가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라기보다는 아무도 자기를 추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목마르다고 표현하셨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 태어나셔서 정결 예법을 행하러 성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 데리고 갔을 때 노 선지자 시므온,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순서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정확하게 기억을 했겠죠. 그죠? 이 기도 듣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특징은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은 이방에 빛이 비친다는 생각 잘 안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방은 나쁜 놈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만은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다. 혹은 그 이스라엘의 시온 땅에 시온산에 임하실 것이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들에게 먼저 이제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하늘에 들려 올라가고 성도들과 막 만나고 주님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은 환란에 아주 빠져들어가서 생고생을 하고 일부 교인은 여기서 남아서 뭐 이제 남은 고난을 채운다 뭐 이런 주장도까지 하는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므온의 이 축복 기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렇고 어디를 보나 그는 만민의 구원자로서 오셔야 되고 그렇게 원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동방바사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지고 예물을 바침으로써 그가 그렇게 메시아 사역을 다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동방바사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오죠, 늘. 그죠? 아마 이방의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들었을 때, 야, 우리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마 마가가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 이 마태가 가만히 보니, 야, 이것만 좀 모자란다. 예수 탄생 얘기를 좀 써야 되겠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성령 잉태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경배한 거. 그거는 이미 이방 세계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걸 지금 서서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끝날이라는 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끝날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그가 오셔서 불러서 일으킬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겐 더 이상 안 왔을 때 우리를 늘 같이 계시니까 우리를 당신 곁에 있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에 정말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당신이 빛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예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두 종류의 메시아 기대. 우리는 선택을 어디 쪽으로 해야 될지 명확하죠. 현대교회는 잘못하면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내가 잘못하면은 인자의 날이라는 게 인자 임하시는 날이 예수님도 한 3년 일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오실 때에도 예를 들어 한 50년 일하신다 합시다. 뭐 5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50년 동안에 너희는 메시아가 일하고 있다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단 하루도 못 본다는 거예요. 50년 중에 단 하루도 너희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다. 너희 옆에서 막 그가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너희가 그를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엄청나게 먼 곳에서도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동방박사 앞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따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